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는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기타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이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성결된 삶.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속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해 있게,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을 이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줄 모르는 순간에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리의 기타 규정,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오게 되죠. 자,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주인이 학대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근데 이 종이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는 종이 두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노예의 신분으로 된 종. 자,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노예는 자유라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신분으로도 노예일 뿐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는 그 어떤 법적인 이 안전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이라는 건 아예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재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학대를 경험하는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망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하인이라는 이 제도가 있었죠. 자, 하인은
주인의 이 밑에서 삭슬 받는 자입니다. 자기는 이 힘의 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준하는 이 물질로 이 노동력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부류가 하인들이죠. 근데 하인은 이 종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신분으로는 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지요. 자, 그러니 이 노예가 도망칠 때에는 반드시 응징을 하지만, 자, 하인일 경우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이 어디로 가든지 이 주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근데 여기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라고 이 규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이 도망쳐 나온 자리를 다시 대면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할 이 우리 안에 훈련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여야만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돌렸다가 생명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소극적 조치로서 이 종을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공동체로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넓혀서 이 공동체가 배려하고 그리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이 돕는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단련,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이 훈련을 감당해야 하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서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오늘 딱 그 수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게, 더 관용과 포용으로 내 가운데 같이 사는 존재로서의 동일선상에 서로를 두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밑으로 보고 함부로 여겨서 이 생명을 상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 서로 용납하는 것은 어쩌면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한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여자나 남자 중에 창기가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 이때의 히브리어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한 일이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부분에 작은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근심케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떠올릴 때 거룩은 우리가 행하는 이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에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여자 창기와 여창이라고도 얘기하고 남성 창기, 남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용례로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여자 창기, 여창은 케데시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남창은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할 때 카도시와 이 발음이 자음만 좀, 이 모음만 좀 다를 뿐 자음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여창이나 남창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여자, 거룩한 남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는 항상 이 거룩한 여자, 거룩한 남자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기가 존재했다는 말은 이 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종교적인 이유로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성적 타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신전의 창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이 신전 창기 이야기가 신약에는 어떠합니까? 신약엔 더합니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 신전에는 이 여창과 남창이 1000명이 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창기들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점치는 일들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스스럼 없이 있게 됩니다. 자, 예언 사역하는 이 사역자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죠. 소위 은사집회라고 하여서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하는 이 집회의 행태들을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위에 서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위대한 능력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릴 때 어느 특정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부패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근심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았지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에는 이 신전 창기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 위장이 뒤틀려서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더럽고 역겹고 참아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이 뱃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신전 창기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자, 다산의 목족에서 이 신전 창기들이 이 종교적인 제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고대에는 이 자식을 많이 두는 건 곧 이 노동력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자식이 많지 않으면 외부에 돈을 주고 일꾼을 사야 하지만 이게 무료 노동력 일꾼 그리고 가업이기 때문에 이 모두 다 내 일처럼 행하게 될 때 이 식구들의 이 가업은 더 튼실하고 탄탄하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전 창기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때, 자, 신에게 우리 가정이 복되게, 많아지게, 그래서 이 많은 생산력과 노동력을 창취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소득으로 다 같이 배불릴 수 있다면 그건 과연 신에게 복받은 징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창과 여창을 통하여서 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의식 중에 이 성관계라고 하여 이 창기들을 이용하여 신을 격동케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자,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장, 그것도 지도자 그룹 안에서 대낮에 벌건 대낮에 미디안의 이 신전 창기 여창을
자기의 이 천막으로 끌어들이는 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그 이방신에게 이 다산을 목적으로, 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상숭배적 거짓된 이 모습으로 이 지도자가 이 대낮에 그러한 일을 뻔뻔하게 벌이게 될 때에 이방 종교의 제사에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다. 근데 거기에 많이 생산력, 이득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자,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로 어떠한 일을 창출할 때 그것이 좋다, 많다,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독한 이 종교적 질병, 바로 이 기복주의입니다. 자, 많다, 이익이 있다,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졌다라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완장을 차면서 복받았다라고 자신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일을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빙자에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 자, 이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놀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섣부르게 부주의한 말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옳음을 이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서면 정말 내가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기가 번 돈 18절에 이 그때의 창기가 번 돈, 여창이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저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곱씹어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노라고 그 은혜에 탐복한 사람들이 마음을 딸리 표현할 길이 없어 물질로 바꾸어 드리고, 그리고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닌 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 그래서 이 가는 과정에 더럽히고 깨끗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걸 깨끗하다 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쳐버리시지요. 자, 이때에 우리 18절에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하였죠. 특별히 이 남창들, 성경에서는 아주 남창을 혐오하는 표현을 할 때 남창은 아예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였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남창 여창을 얼마나 경멸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마치 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자랑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타국인과 이 자기의 이 동일한 이 자기 자국민의 형제들에게 받는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타국인이나 이 형제가 동사 앞에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하면서 타국인에게는 구워주면 이자를 받고 이 형제에게 구워준 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교회 안과 밖에 차별을 주는 것 같은 인식이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었느냐? 이자 받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일인데, 자,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의 가는 이 시작과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살피며 수단이 그릇되고 그리고 부정하면 결코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이 뜻과 함께 이 형제에게 최소한의 도움, 그래서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최소함의 도움을 주며 거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여 협력 관계로 서로 세우고 서로를 도와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 누구부터 돕습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부터 돕습니다. 자, 이 가끔 간증의 얘기를 듣게 될 때 저는 2025년에 이 권사님 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자, 권사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스리랑카 선교사님, 제가 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분들도 있지만 스리랑카 선교사님, 자, 국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인의 조금의 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이 수준에서는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내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이걸 내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노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돕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막연한 생각이 어느 날 어떤 모임을 통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 일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3일 만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세워주겠다라고 생각하여 지방이니까 그렇게 뭐 힘들진 않겠다 시작하였는데 오히려 기도 제목은 3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차도 필요하고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과 머무를 수 있는 사택과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 스리랑카인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온 스리랑카인들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자동차. 자,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인 줄 알았더니 이게 불어서 3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중간에 하나든 3개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평화가 임하고 나서 이 알아보라고 하는데 3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권사님이 그 지방에 가본 적도 없는 그 전라도의 먼 산골 속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를 통해 하셨음을 이 고백하시는 모습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최소한의 작은 협력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타국인, 멀리 있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타국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최소한의 도움과 협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형제나 타국인에게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다움을 갖게 될 때에 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도 우리가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이십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21절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 서원이 무엇입니까? 신과 맺은, 자발적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서원입니다. 자, 서원에는 이 방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요. 근데 이때 이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낀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기회가 바로 서원이지만 또 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하시지요. 자, 성경에 많은 서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원의 이 예를 들을 때 긍정적인 서원도 있고 부정적인 서원도 있었지.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다가 이 천사가 사닥다리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이키신다면 이 돌들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처음 나온 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는 바람에 이 딸을 처녀로 바치게 되었다. 그래서 서원의 부정적인 모습도 나오지요. 그리고 한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다윗도 있었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안치되게 되면, 자,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다윗도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원의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행했던 일들이지요. 자, 성경은 이처럼 말의 신중함, 행동의 신중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이집트의 아멘 임모텝의 가르침이라고 주전 110년경의 기록물 중에 말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는 것은 신이 기뻐하는 자질이다 라는 기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라는 이 사자성어 3은1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자, 말이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나 자신의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가게 될 때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족 내의 질서들, 특별히 성적 질서들, 종교 공동체의
더 확장된 성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 질서에 관한 규칙들을 강조하여 주실 때, 자,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는 바로 성적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우리가 잡다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내 잡다한 것들로 대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더 타락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처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확산된 공동체, 교회나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이제 제 기반이 되는 것은 약속의 신뢰이죠. 약속을 서로 이행해야 합니다. 고대에는 이 말로 한 약속이든 이 문서로 작성한 약속이든 약속을 어기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처하게 만들 만큼 약속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불이행은 곧 죄가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백성들의 삶 안에 이러한 이 약속,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성결,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 무엇입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지라도. 그러나 서원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요. 이행하지 않으면 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만하는 행위는 바로 이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면 우리의 기초가 되는 삶의 이 기반들이 모두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성결, 자,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의 허기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먹고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도둑질로 간주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따먹는 것은 이 최소한의 허기를 면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낯을 대면 도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또한 도둑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회 질서를 이야기하실 때에, 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최소의 양식, 이건 누구라도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민생지원금을 카드로 받게 될 때 카드의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온 것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카드 색깔별로 금액은 차등 있게 지급이 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카드는 조금 많게, 어떤 카드는 이 돈이 적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카드의 색깔로 최하 계층이구나 라는 인식으로 그걸 쓰는데도 위축감 들게, 그리고 그 시선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이거를 사용할 때 깨림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들이 정말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포도원에 가서 이 포도를 따먹어 배를 채우는 일, 그리고 이 곡식을 손으로 먹는 이 일은 이 정당한 권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 주인은 이걸 허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응당 그들의 배고픔을 나누어 주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인도주의적 배려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땅 주인이나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관용과 국률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기타 규정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성결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따라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 수단이 잘못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에 부정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어떤 변명과 합리화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의 그 관용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이제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속적 삶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을 지키려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처럼 세심하게 들려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신앙의 차원에까지 다다라 우리의 품격과 인성과 영성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며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과 밖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잡다한 것들로 대처하는 부패와 타락, 하나님, 그래서 가중되는 힘겨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넓어지고 더 포용하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뜻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